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웃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나가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웃에게 사람들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어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부담도 주지 말고 또 어떤 것도 이래 지지 말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 금전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이래 빚을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율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모든 말씀 하나하나 다 어디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말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는 모든 율법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가. 그리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통해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어느 율법이든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든 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다는,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랑 속에 모든 나의 인간관계,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사랑은요, 이웃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의무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는 나라마다 각자 그 백성들은 다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도 있고 다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의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또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대한 그런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무의 최고의 의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최고의 의무가 바로 우리는 사랑의 의무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꼭 이렇게 금전적인 그런 빛을 이래 지지 말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놈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의 빛 외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에서는요 피차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사랑을 해도 다할 수가 없으므로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도 다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욱 더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이요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다고 그 사랑요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사랑의 의무는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고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또 말씀하시기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목제물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리라는 뜻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바로 사랑의 종로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이웃의 요구와 자신의 요구를 달아보거나 또 비교해 보지 않고 이웃의 요구대로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으로부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 없이 또 상대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로 이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물질로는, 세상의 어떤 건세로는요 이 사랑을요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본성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상대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완전히 다 이룰 수 없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사랑은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다 완성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고 좌절시키고 정말 나에게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사랑해야 할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며 그것이 바로 의무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성도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라며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해도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요 내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원수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사랑할 대상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은요 이래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는 거예요. 어떤 제한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사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대상이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어느 민족, 색깔, 피부 색깔의 색깔, 또 뭐 사상, 또 주의, 또 뭐 네 편 갈라서 사랑하는 그것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떤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요 어느 누구도요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 종교가 다른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다르다 해도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셔는 안 되고 그 사람 모두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피차 아무에게도 사랑을 비도에는 빛을 쬐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다 빚진 자랍니다. 빚진 자이고 그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을 수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면 우리 자신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셔줬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비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비쳤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란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빚지는 빚을요, 사랑의 빚은요, 우리가요 결코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누구를 또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호감을 주는 사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감이 가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경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나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그런 사랑을 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은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은 아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같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원수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원수 사랑하는 거요 힘듭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은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 속에 있어서요, 죄성에 있어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요 주님이 잘못 말한 것입니까? 주님이 알지 못해서 말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실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게 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먼저 우리를 원수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과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자신을 희생물로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원수를 우리에게 먼저 이래 사랑하셨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저들의 죄를 사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거룩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인데도 원수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원수였던 우리도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백열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을 하셨냐면요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강백열 목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죄인인들, 원수인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원수된 자라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우리가요 교회 사랑의 대상은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나와 종교가 다르지만, 나와 사상이 다르지만,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나와 민족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원수까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지금 힘든 것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한정해가지고 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거예요. 욕을 듣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사랑의 바탕 위에 주어졌고 또 사랑함으로써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사랑을 많이 부르짖어요. 단에서뿐만 아니라요, 서로 교제하면서도요, 사랑을 많이 부르짖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도요, 사랑을 많이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입술로는, 말로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의 행함 속에서, 행위 속에서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를 말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온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말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어떤 교를 하냐면 말만 하는 교예요. 말만 사랑을 하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행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혀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요, 절대로 이런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매우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요, 동시에 실제적인 행동과 행위로 통해서만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확인해요. 사랑은 추상적인 그런 용어이지만 그 사랑이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행동으로요, 우리의 행함으로요, 이 사랑을요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들이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모른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위로, 행동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해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너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여러분요, 몸의 상처나는 몸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강도 맞는 사람을, 내가 강도 맞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요, 상대방이 정말 목말라서 쓰러져 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우리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반드시 언제나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행위로 표현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기도 자리에 앉습니다. 앉는 겁니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는 기도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다는 겁니다. 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읽는 거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또 치는 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게 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사랑은 또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위해서 헌신한 수가 있죠. 또 인도의 캘커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 테레사 수녀,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헌신한 루터 킹 목사, 이런 분들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혀로만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시간과 노력과 또 물질과 그리고 생명까지 다 들어가면서까지 뭐냐면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사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미국은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청교도 112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을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웠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가 세운 그 나라에서도요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종차별이요. 그러니까 흑인과 항인종들은요 인간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로 짐승을 취급한,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시중드는 사람들, 시중다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노력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행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헌신적인 그런 행동으로 우리에게 확정되고 임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위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며 그 이웃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요, 율법의 기초이며 완성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대인관계의 계명을 열거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절에 9절에 보면요, 9절에 다시 보면 9절에 보면 읽어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 속에 그 사랑,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모든 계명은요,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요약한다면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율법을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율법은 결코 준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며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성도들은요, 율법이란 이런 말만 들어도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복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보면, 율법의 말만 들으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겁니까? 그것은요,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제거한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래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율법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바로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율법의 항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율법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요,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을 어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다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바로 율법 속에 무엇을 빠뜨려 버렸다? 사랑을 빠뜨려 버리고 율법주의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따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초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 율법이, 이 말씀이요, 자신들의 행위 또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요,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또 나의 행위를 이래 억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율법이란 말씀을 하게 하며 고개를 쩔려쩔려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나의 행위를 속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요,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율법이요 말씀이 우리의 행위와 억압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딜리의 말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의 본질적 본성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또 나 자신과 참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말씀과 율법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내 자신과의 참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은요, 그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많아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성도는요, 악을 행치 않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을 바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면요,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은요, 악을 행치 않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진취적이고 실제적이며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말로만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치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드러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가성의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적이 드문, 정말 인적이 드문 그런 시간을 택해서 운물에서 물을 기려고 어떤 그 남편이 다섯인 그 여인, 그리고 특히 또 사마리아의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다인들이 그들을 사람을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을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오면요, 이래 도로 옆으로 지나가고 다로 돌아가요. 그런 취급을 했던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피해갔습니까? 돌아갔습니까? 뒤돌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필요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까지 허락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데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강백열 목사, 나를 따라와.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며,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 내가 어떤 것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거에서 만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 나가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노력으로, 물질로, 생명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랑은요, 이래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웃에게 대한 우리의 모든 자세는 바로 사랑의 자세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옳고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정치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단과 마찬가지예요.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는요, 그것은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회복하여 것은 바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에요. 나가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는 헌신하고 또 나가고 희생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것을 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거는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며 또 사랑을 충만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저도요, 정말 인간이잖아요. 이 강병열 모사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좀 내 눈에 벗어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요, 나는 또 다시 사랑하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사랑, 어느 누구라든 사랑으로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